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 찬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더 크면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니. 주께 다 내어드리니. 자,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다시 박수 치면 찬양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신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될 때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다 날려보이도록 신나게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다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더 기쁘게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입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주님께 뜨거운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항상 구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너무 나약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서 나가고 우리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 주교를 사랑하사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사함의 왕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구속하여 주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험난한 시기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듭나 주님의 귀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무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중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서 구원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주님의 귀하신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어둡고 우리의 귀는 기먹었으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주여 차갑게 식어져 버린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이 눈뜬 우리의 장님의 이 심령을 열어주시옵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차갑고 아버지 주여 돌덩이같이 단단한 아버지 주여 식어진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소.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주여 혼란과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할지 혼란과 아버지 주여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귀한 영광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심장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식어진 영혼이 차가워진 영혼이 주님의 뜨거운 심장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령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여 민족의 지도자로부터 아버지 주여 모든 권력자들로부터 주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온전히 서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흥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와 모든 여건들 속에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주권의 모든 권력 아버지세요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세요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 수많은 구원의 영자들을 위해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세요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세요 그들이 처한 환경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세요 땀 흘리고 수고한 그 핏값이 아름답게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이 그 길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만, 끝에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로 16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아멘, 아멘. 자, 2026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첫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또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늘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뭐랄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지 2026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볼 텐데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세월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막 너무나 바쁜 일상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이 시간만 세월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옆 사람들 엊그제 서울에 갔다 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막 지하철에서도 서로 시간이 늦어가지고 뛰고 달리고 이런 거 보니까 바쁘게들 살아가는구나. 바쁘게들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너무나 빠른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우리의 소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찾아봤더니요, 하갈이라는 여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인 노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길을 나선 여행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그 15장 또 14장 그 전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는 너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된 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여행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끝없는 목적지 없는 인생, 어떤 곳에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라 하는 그 인생,
목적지 없이 끝없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누가 겹쳐지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도 돛대도 삿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끝없는 목적지 없는 인생에서 그의 삶을 이끄시며 오직 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이 주시리라. 그리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언약하는 약속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아내 사라는 이제 나이 들어가고 점점 조급함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태치 못하니 내 아내, 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려 하십시오 하고서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게 되고 그 하갈을 취하여 그와 동침하게 되고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는 그만 그 아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례를 향하여서 조롱하며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이 사례가 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가로되 주여 나의 주인이여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하갈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밝히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그만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인 하갈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사라의 핍박이 시작되고 하갈을 향한 그 어려운 멸시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만 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고 그 핍박과 그 멸시와 조롱을 견디지 못하였어. 그만 도망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가 그 길목에서 그 우물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위로받는 그러한 여정이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온통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의 앞에 너희의 앞날에 미래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이루어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너는 모든 그 자손들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껏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그 언약의 순간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 응답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거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의 이루심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비록 지체될지라도 그 말씀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써 신뢰하고 그 말씀의 그 믿음으로 지켜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 되었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늦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와 그 흐름에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요. 장차 내가 어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다잡아 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지체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닥쳐진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끝내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영혼들일지라도 병든 자의 기도의 상황과 상한 자의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에게 닥쳐진 그 큰 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막혀있는 큰 산으로 인하여 나의 눈은 멀게 되고 두렵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얘기했습니다. 홍해에 막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염려함 속에서 근심 속에서 믿음의 나약함에서 그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여 주신 그 약속의 실현이 끝내는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의 신뢰를 아브라함이 그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모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시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자가 승리자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 같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끝까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머니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탄의 그 끊임없는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희미한 정신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만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여지는 수많은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안타깝고 안쓰럽고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의 고난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늘나라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그 영생의 소망이 그 삶의 끝까지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시험에 들고 환난에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위로자 형제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동반자가 되어주는 이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눈물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데없는 자 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돌보시며 눈물 나가주시고, 상한 영혼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갈을 돌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갈을 돌보신 주님,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핍박을 통해서 그가 견디지 못해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그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을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 통곡, 통증이 없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온 인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온 인류 세상 곳곳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떤 자는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떤 자는 멸망받을 자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또 늘 우리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불쌍한 자도 또 죄인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들어서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물이 잠겨 세상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떠한 자든 누구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누구 하나, 누구 개인, 누구 의로운 자, 누구 어여쁜 자 그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이 순간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늘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출타에서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새끼라는 방송이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50여 세 된 승려 생활을 했던 그 산 속에서 스님으로 생활했던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간증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간증하기를 자기가 50평생 동안 아팠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아팠을 때.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문제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승려 생활을 한 지가 15년이 됐다고 해요. 그 15년 동안 그 승려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그 승려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만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길에 가까운 이웃에 세탁소를 하러 자기 옷을 맡기러 갔는데 그 세탁소의 사장 권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더래. 절에서 스님으로 이렇게 승려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그가 이제 교회에 가지는 못하고 그래 성경을 한번 자꾸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가 제대로 누가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그 부딪히고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니까 또 설교가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려고 자기 친구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소문해 보니까 그 친구도 알고 보니까 그 명성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승려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전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혼자 보다 보니까 너무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것이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궁금한 것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깨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어떻게 한번 보자. 그랬더니 설교 가운데서 그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그 깊은 깨달음과 마음의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출석한 지 한 달이 됐다고 합니다. 한 달이 됐는데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는 못하지만 설교 말씀을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마음에 너무 평안함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얘기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다 깨닫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 그 믿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그 결단의 기도를 그에게 시킵니다.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의 신앙의 그 교리를 그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 평안의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얘기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이러한 프로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듣겠지.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가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든 안 되든 누가 듣든 안 듣든 주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복음이 어느 곳에 싹이 트고 어느 곳에 신앙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여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여인 하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 앞에서가 아닌 우리의 등 뒤에서 빛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나 귀한 자나 죄인이나 원수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는 늘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떠한 자들이지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어둠과 질곡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애굽을 향하여 이집트를 향하여 도망의 길을 떠나는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선택하여서 믿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영혼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비춰질 때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부단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따스한 성령님의 그 위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아가는 그의 핍박을 피해서 그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는 나타났어. 너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리하여 너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선 곳, 내가 실패한 곳, 이곳이 실패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의 모든 여백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다 주여, 우리들 이 땅의 실패를 아버지 주여 두려하여 아버지 주여 이곳을 떠나고 싶고 아버지 주여 이곳을 떠나고 싶고 새로운 곳을 떠나고 싶고 주여 주님의 귀하신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신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주여 우리를 그곳에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를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내어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람의 의인자로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아버지 주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풀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의로자로 찾아오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의로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자리,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자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선교의 물로 또한 감사의 물로 11조의 예물로 온갖 예물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알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사랑이, 또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실천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